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우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매일 몇 번씩 연락하고 소식이 오가는 그러한 아주 가까운 친구였고요. 또 한 친구는 생각나면 가끔 잊지 않을 정도로 연락을 주는 덤덤한 친구. 그리고 셋째는 별로 반갑지 않고 달가워하지 않는 거리감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임금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왜 왕이 나를 불렀는지 걱정이 되는데 평소에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왕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때로 어떤 때는 욕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나를 고자질한 게 아닌가 염려가 된 거지요. 그래도 왕이 불렀으니까 어떡합니까? 가야지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욕한 게 좀 있는데 누가 그것 때문에 일렀는지 왕이 나를 오라고 하는데 나랑 같이 가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덤덤한 친구, 어쩌다 연락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 친구는 거절을 하지 못하고 같이 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궁궐 대문까지는 가고 왕 앞에는 같이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친구에게 기대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부탁을 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서 왕에게 나가서 나와 함께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가서 이 친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열심히 설명하겠노라고 선뜻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랍비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평상시에는 좋은데 무슨 일이 생기면 단호하게 딱 끊는 게 어떤 것이냐면 돈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돈이 없으면 죽고 살고 못 살고 날마다 붙잡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돈은 냉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이 가주기는 하는데 대문까지는 가고 왕 앞에는 못 간다고 한 그 친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친척이라는 겁니다. 형제 그리고 친구들 다 바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장례식을 하나 치렀는데 그분은 이화여대 교수하신 분이에요. 남편은 언론사 사장을 하신 분이라서 아주 큰 장례식이었는데 그렇게 울고 애통해 하는데 제가 걱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권사님께서 묘지에 가서 무덤에 같이 뛰어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취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보 잘 있어 그러더니 뒤도 한 번 돌아보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맞다. 대궐 문까지는 가지만 임금님 앞에까지는 못 간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끝까지 가서 이 친구를 대변해 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랍비가 말한 탈무드의 이야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죽어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인데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랑들은 사랑하다가 식어지면 떠나가고 헤어지고 또 남남이 되어버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정말로 행복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그 부르심의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응답하시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나라의 왕이 아들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거절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다 갖추었는데 이제 너희들은 그저 오기만 하면 돼 그랬는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보낸 종들을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절을 받은 왕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은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큰 내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구별하지 말고 이 잔치 자리에 데려와서 잔치에 사람이 있게 채우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단 하나 조건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그런 잔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설명하느냐면 성경에는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유 말씀치고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비유가 다 있어. 그런데 여러분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비유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먼저 비유를 말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비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바로 그 앞부분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말씀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포도밭을 잘 일꾼 다음에 먼 나라에 갔다 올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동안 이 포도원을 잘 농사를 져서 이익이 남으면 나누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기 오늘 이 사람들에게 내 포도밭에서 거둔 이익들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종도를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 보내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오늘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 요청에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설교 제목에서는 부정적인 제목을 달질 않습니다. 해야 될 것, 긍정적인 것을 달라고 저도 배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거절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초청에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절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초청에 거절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22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쉽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잔치에 초청한 임금, 그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고 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받을 때도 증명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여도 저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 이전에 있던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요? 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스스로 신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제사장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온갖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지를 않고 오히려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으로 그들은 거짓 증거들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여러 번 읽은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런데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했습니까? 가운데 마치서부터 베푼까지는 가로로 해서 없애도 되는 말이에요. 뭐가 되지요?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천금이 어떻게 임금이 되어집니까? 이 말은 임금이 천국이라는 말은 천국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 왕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도 하고요. 죽으면 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일생을 살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 우리가 말하는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끝난 다음에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의 이야기지만 우리 삶을 이야기할 때는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다.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태생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일생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너희들의 삶이 저주받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주가 되어주시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거기 살기 좋은 거, 뭐 아름다운 거, 뭐 멋있는 것, 그게 아니라 천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초대된 사람들은 다 오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3절에도 보면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보면 또 다른 종도를 보내서 오찬을 준비하고 오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오소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의 소리가 들리는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경에는 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1900번이 나온다고 어떤 분이 찾아놨습니다. 초청의 이야기, 오라 오라 오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그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될 것, 지금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이 언젠가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닫히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임종하는 노인을 만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기 전에 영접하시도록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할아버지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마귀 사탄의 그 농간에 놀아난 것들을 부정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진짜 영접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 되거든요 하고 얘기했더니 그 말에 입을 할아버지가 딱 닫아버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는데 정신 있을 때 빨리 일해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어서 예수 믿고 마귀 사탄을 부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탄을 화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뭔지 아시겠죠? 그가 아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내려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3절에 오기를 싫어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기를 싫어하매 할 때 싫어하매가 텔루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텔루라는 말은 부정과거 서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텔루 싫어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마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왕이 초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마음이 닫혀서 열려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거절한 이 사람들은 왕 앞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여러분, 농사 짓는 건 때가 있어서 놓치면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농부들은 그래서 때를 안 놓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농부가 초청받은 사람이 밭으로 가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사업하는 거요. 비즈니스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하러 가는 것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필요한 일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일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급한 일에 쫓겨서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일들에 쫓겨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는 없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유대인이 병이 깊어져서 숨을 거둘 시간이 점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던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환자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눈은 침침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보 당신 어디 있어 하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예, 나 여기 있어요. 아들 누구누구 어디 있어? 그러면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다 이야기를 하고 가족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막내 딸내는 어디 있어? 예, 아빠 여기 있어요. 아빠 손잡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 노인네가 안타깝게 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라고 다 여기 와 있느냐고 호통을 치더란 말이에요. 죽으면서도 그 돈 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남은 자들은 또 오는 종들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완고하게 거절하는 겁니까? 싫어하는데 끝까지 목숨 걸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심판은 살아있는 동안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성공했을 거예요. 왕들이 성공했어요. 재벌들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가리켜서 그 사람이 형통했다, 성공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제가 본 또 하나의 거절자가 있습니다. 초청을 거절한 사람.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내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왕이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안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은 입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입은 사람들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거기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예복을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에 거절한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길거리에서 아무나 이야기했으니까 아무나는 결국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성경에 있는 말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다 상관없이 다 포함되어지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한결같이 요구되어지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가득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딱 한 가지만 있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강도였던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 용서를 빌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그 한 강도도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던 버림받은 세리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거에는 다 동일한 용서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입혀진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복이 정말 뭘까요?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나는 이 예복 구태여 입을 필요 없어. 내 입은 옷 그대로 갈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예복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로 하면 의의 세마포, 옷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어서 여러분, 내 몸을 깨끗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 여러분,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면 주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예복이에요. 이 조건 아니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현인이든 과학자든 정치가든 재벌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옷,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하던 옷을 부끄럽게 여기고 배설물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제가 서울의 그 삼성제일교회 전도사 할 때인데요. 그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정근모 장로님이셨어요. 이 정근모 장로님은 서울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대단했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자 나오고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서 우리나라 카이스트를 만드는데 제일 기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번 간증을 하신대.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김재익이래요.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둘도 없는 친구가 김재익. 그래서 이분은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지낸 아주 탁월한 분이셨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근모 장로님이 마음속에 늘 이 친구에게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의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안 전해도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가끔 했는데 안 되겠다. 다음 주에는 꼭 교회를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답니다. 자네 다음 주에는 나랑 꼭 교회를 갑시다. 이랬더니 이 제익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사실 나도 교회는 가고 싶어. 그런데 나 다음 주에 대통령 모시고 버마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지난 다음에 내가 자네하고 교회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요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김재익 경제수석은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버마에 갔고, 정근모 장로님은 중국에 가서 원자력 분야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에 회의를 마치고 호텔에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켜는데 큰 충격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웅산 폭발 사고가 나서 그때 같이 갔던 그 친구가 폭탄에 맞아서 19명, 17명 죽을 때 같이 죽은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목 놓아 호텔에서 우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초청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더 그 다음에 언젠가 내가 그때가 영원히 나에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천국을 거절했다고 천국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부정하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 못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진짜 진정한 승리자,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놓치지 말고 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천국 가는 그 길, 복음 전하는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는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그 주님이 지금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신 분은 이 믿음을 끝까지 받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있기를 바라고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거절하든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흔들림 없이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그 초청에 거절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예복 입고 준비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부르심의 초청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다. 너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선물을 주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의 간격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간격스러운 것들을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하나님 영접하지 못한 이들 주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간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실망한 마음, 나태한 마음,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간격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는 날 동안 승리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